자, 그럼 이번 주에는 발을 씻기라. 발을 씻기라.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무너진 제단을 재건해라. 재건해라. 자, 첫 번째 뭘 재건해요? 제단을 재건해라. 제단. 제단이 뭐예요? 예배. 그래서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맞춰야 돼. 자꾸 자기한테 맞추고 자기 생각에 맞추고 자기 견해에 맞추고 사람에게 맞추면 그거는 안 돼. 하나님께. 예.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찬송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찬송가를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다 맞춰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재건해라? 신앙을 재건.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자, 봐요. 신앙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뭘 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여줘야 돼.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에이, 참.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오래 살면서도 사랑이 뭔지 몰라요?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거예요. 사랑 보여주잖아요. 희생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냥 희생만 나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 하면서 보여주잖아요.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면서 그냥 하면 뭐라 그래요?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야, 너들 아빠는 원래 그래. 너들 엄마는 원래 그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짐승에게는 주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는 말을 줬을까요? 대화라고. 대화. 그래서 옛날부터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그 무슨 생각하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봐요. 가족 사이에는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의 대화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대화의 차이점. 이덕준 권사님 아실 것 같아. 예? 자, 봐요. 사랑하는 사람의 대화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대화는 딱 구분돼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영양가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영양가가 없어. 쓸데없는 얘기 막 짜잘짜잘하고 막 킥킥하고 웃고 그래. 몇 시간을 하루 종일 커피다방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 무슨 예화인데 그냥 재미있게 그냥 얘기가 끝났어.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요. 사무적인 얘기. 무슨 얘기? 그건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얘기를 하는 거 이것저것. 영양가 있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영양가 없는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에 영양가 있는 얘기를 주로 해요? 영양가 없는 얘기를 주로 해요? 아니, 거의 대부분 부부가요. 영양가 있는 얘기를 80% 이상 해요. 90% 이상 해요. 무슨 얘기에 잡아요? 우리 이덕준 권사님 얘기할게요. 여보, 경진이가 요새 많이 좀 힘든 것 같아. 경태 장가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예요? 전부 영양가 있는
부부 얘기는 그런 얘기밖에 없어. 여보, 우리 노후 준비 어떻게 할까? 아, 여보, 나는 요새 몸이 아픈데. 전부 뭐예요? 아니,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영양가 있는 얘기만 주로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거기에서 마음에 기쁨을 얻지를 못해요. 우리가 대화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주로 무거운 얘기예요? 가벼운 얘기예요? 무거운 얘기예요. 거기서 기쁨을 얻지 못해요. 거기에서 고마움을 별로 못 찾아요. 거기서 행복을 별로 못 찾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데이트하는, 결혼 안 한 젊은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할 때 보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얼굴에 뭐가 가득해요? 웃음이 가득해요. 그들 마음속은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동수 권사님이 제일 잘 웃어. 예. 뭐라 그랬다고? 그래서 뭐냐 하면, 자 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뭐 하는 것을 그냥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얘기를 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음식을 만들 때 중요한 게 음식이 양념이 중요해요? 원재료가 중요해요? 원재료가 중요하죠. 원재료가 없으면 양념만 먹으면요, 죽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재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원재료는 아까 얘기했던 이성적인 것 같아. 근데 거기에다가 양념이 들어가니까 최가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말로도 사랑한다 그러고, 행동으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였어요? 두 번째, 그거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신앙은 두 번째로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돼요. 자, 봐요. 저를 봐주세요. 미간에 말씀을 써붙이고, 옷고름에 써붙이고, 문 설주에 써붙이고, 누웠을든지 걸어갈 든지 앉았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강론하고. 내가 걸어가는데 내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예? 내가 분당 평강교회 건사라는 걸로 아는 거야. 전영주 명찰 달고 다녀요. 분당 평강교회 건사 전영주. 사람들 앞에 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숨겨요, 안 숨겨요, 요새요? 많이 숨겨요. 예, 직장에 가가지고도 많이 숨기고, 그 다음에 드러낼 때 뭐 하는 거예요? 좀 신앙인답게,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같이 담배 피우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술 먹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뭐 이러지 말고, 그걸 드러내고 예수 믿고. 아멘? 어디든지 자꾸 드러내. 그래서,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따라합시다. 반듯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는 게,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재건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재건해라? 믿음을 재건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뭐해요? 믿음이 없어. 이걸로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안 된다니까. 아니, 기도 좀 해보고 안 된다 그러든지, 기도를 100번 해보고 1000번 해보고 안 된다 그러든지, 그냥 누구 생각으로 안 된다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안 된다. 그거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일단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대답하는 거야. 아멘?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충분히 기도하고 결론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게 믿음이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자, 발을 씻겨라. 첫 번째.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이죠, 그죠? 예, 저녁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뭐 하셨더라? 예, 발을 씻겼더라. 세족식. 발을 씻긴 거예요, 이번에는. 자, 발에 뭐가 묻어 있을까요? 그렇죠, 먼지. 먼지는 일단 뭐를 생각해요? 죄. 언제 다 보셨어요? 언제, 난 내 얘기 안 듣고 이것만 읽었나 싶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내가. 그럼 먼지를 일단은 뭐예요? 예, 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순종하지 않고 전도하러 갔는데, 복을 빌러 갔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나와서 뭐까지 털어버리라?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하라. 그들이 뭐 했다? 죄 지었다, 이 말.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 그래서 그걸로 증거를 삼아라.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발을 씻기면서 나도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본을 보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발을 씻기는 게 무슨 의미인가? 첫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 발을 잡았어요? 봐요?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러면 죄를 씻어줬잖아요. 씻어줬다라는 얘기는 덮어줬다, 이 말.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이 덮어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죄와 허물을 덮어줘야 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죄와 허물을 덮어줘야 돼.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 죄와 허물을 덮어줘야 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시대에 살아요? 안 덮어주는 시대에 살아요? 자, 봐요. 오늘날에는, 저를 봐주세요. 오늘날에는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와 견해가 달라도 비난하는 시대. 그게 허물이 아닌데, 그게 죄가 아닌데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막 비난하고, 저거는 틀렸어, 저거는 잘못돼서, 저거는 이래, 이거는 이래. 죄와 허물도 뭐 해줘야 되는데? 덮어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죄와 허물도 덮어줘야 되는데, 목사의 죄와 허물도 덮어줘야 돼. 왜? 주님이 내 죄와 허물을 덮어줬으니까. 근데 목사의 목회와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그걸 덮어줘야 안 덮어줘요? 예, 덮어주는 게 정상인데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뭐 하고 있더라?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잘못 신앙생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어디를 씻어줘야 된다?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몸을 다 씻어주고 몸을 다 덮어주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고?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도 가서 목욕시켜줘라 그래요? 발을 씻겨주라 그래요? 발을 씻겨, 구원을 해주고, 그걸 다 이래 해주는 거는 주님이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허물. 걸어 다닌 곳, 죄와 허물.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자기와 달라도 비난하는 잘못된 신앙 안에 가운데 산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닫고 살자. 아멘? 그래서 허물과 죄를 덮어주면서 합시다. 자, 두 번째로는 뭐 하셔요? 겸손을 보이신 예수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저를 봐요. 발을 씻어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의자에 턱 앉아가지고, 야, 발 갖다 놔. 이러지 않잖아요.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세숫대야를 직접 들고 와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었어.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요? 왜? 겸손한 거예요.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전영주 권사님, 김영래 집사님한테 무릎 한번 꿇어봤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릎을 안 꿇고 살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겸손함으로. 근데 왜 무릎을 안 꿇어요? 남편한테 무릎을 안 꿇고, 아내한테 무릎을 안 꿇고, 자녀들한테 무릎을 꿇지 않고, 부모님들한테 무릎을 꿇지 않고, 목사한테 무릎을 꿇지 않고, 성도들한테 무릎을 안 꿇어요. 왜 안 꿇어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겸손하지 않아서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네가 틀렸지, 네가 잘났지, 그 의미가 아니고 본인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면 꿇게 되어져 있는데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겸손하셔서 뭐라 그래요? 나의 멍에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한테 와서 겸손만 배우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성도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목사 앞에서도 무릎을 ቁ를 수 있고, 부부 사이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 자녀에게 무릎을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어요. 왜 안 꿇어요? 유교 문화니까, 장유유서니까, 자식은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했으니까.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겸손이 돼갈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기만 하면 무릎을 꿇어요. 자, 보세요. 겸손하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들어 밀어요. 축복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왜? 뭐 하니까? 겸손하니까. 그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겼어요. 누구를? 유다를. 유다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겼어요. 그러면 유다가 겸손해져야 돼요? 안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마음이라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어요. 그러니까 그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다는 아니니라. 발을 씻겨주면서도 그 마음의 겸손. 자, 보세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마음에 무릎을 꿇어요, 안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은 내 발 씻길 수 없습니다. 뭐 한 거예요, 벌써? 마음으로 무릎 꿇은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기다뇨?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주지 않냐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럼 저 목욕도 시켜주세요. 나는 주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겸손이에요. 무릎을 꿇고 주님과 어떻게든 하나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 자, 보세요. 40 넘은 사람이 훌떡 벗고 목욕시켜달래. 그 앞에 옷을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욕탕에 같이 들어가면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옷 입고 있는데 내가 옷을 벗고 씻어달라는 건 그거는 정말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겸손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그래요. 근데 유다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니라.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겸손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구원을 주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했다. 자,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으셨지만 내가 벌써 죽었다. 내가 죽고 너희들을 구원했다. 예수님이 벌써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여주셨는 거로 말미암아 우리 벌써 선택해서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예정되고 택정된 자들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건져내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들 위해서 다 죽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본을 보였잖아. 너희들도 이제 데려와라. 너희들도 이제 죽어가는 자 데려와라. 구원받을 자 데려오너라.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 되셔서 건져주셨잖아요. 바울도 일꾼이 되어서 건져놓았죠.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고 깨끗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건져주셨던 것처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구원받아야 될 주위의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서 주님 품으로 이끌림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질문.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발을 씻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죄와 허물도 덮어주고 생각이 다른 것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 꿇으셨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가족들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한 자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